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니 좀 길긴 하네요. 네, 룻기 4장 말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대하는 분도 있을 터인데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많이 경험이 없었을 때는 이 룻기를 읽어보면서 이거 주인공이 바뀌었다. 나오미기 아닌가. 근데 아마 제가 세상적 관점으로 봐서 나오미에게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룻은 별 얘기가 없어요. 룻은 그냥 룻에게 폭력적인 게 없어요. 룻에게는 그냥 밋밋해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에게는 본질의 마음대로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룻에게는 트러블이 없어요. 룻기를 읽어보는데 룻이 주인공인가 관심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이건 너무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좋은 며느리를 얻긴 얻었는데 이거 나오미가 복을 받은 건 아닌가? 뭐 이것에 집중이 되어지지 룻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가 주인공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왜 성경은 룻기의 주인공으로 룻으로 주인공을 삼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근거로 존재를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의무, 책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살거든요. 정해놓고 분초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지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고, 지치고, 노력하고, 또 쌓은 것이 있으면 화내는 사람입니다. 의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분초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내용보다는 시간까지 최소한 해야 할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비난이 많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시간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맞춰지지 않은 범인을 찾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많이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을 보는 사람은요, 그 방향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방향을 보는 사람은 시간을 보지 않아요. 방향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속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끔 확인해요. 시간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 시간의 확인은 함께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내가 본질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내가 사람과 약속하여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는 약속이 있을 뿐인 것이죠. 방향을 보고 함께하는 약속을 때문에 시간을 볼 수는 있어도 시간 때문에 조급하거나 시간 때문에 의의를 쌓거나 시간 때문에 비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의무의 사람과 그리고 생명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에는요,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생 가운데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을 떠나, 외딴 곳에서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살러가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며느리도 시간을 주었고 그는 또 그것을 허락받고 나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며느리 룻만 지금 옆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 좋은 며느리로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향기가 나고 그냥 평판이 좋은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말하죠.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기업을 무르는 자의 역할을 하여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무르는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자에게 당신이 기업을 무르겠는가? 라고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하죠.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첫 번째 기업 무르는 자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다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첫 번째 저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저 가물을 일으키는 거. 그들이 이제 땅을 팔아버렸어요. 땅을 팔아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다시 사서 그 가물을 일으켜주는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다. 당신이 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담보로 팔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다만 팔리고 나는데 팔았어도 가난 때문에 팔렸어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땅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땅입니다. 땅은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존재와도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팔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영원히 팔리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잠깐 팔았을 수는 있어요. 그 땅은 담보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살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데 그걸 팔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과 팔았어요? 무엇에 팔았어요? 어쩌면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팔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담보물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시 사서 가져오면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땅 팔았는데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그거 팔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잠깐 팔릴 수 있어도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한 값을 지불하면 다시 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살 수 없지만 담보물은 값을 가지고 가면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려고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닮은 십자가의 값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 여러분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잠깐 어떤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요. 값을 내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없어지면요.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으면 그는 땅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땅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여행길 가운데서 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를 잃어버렸어도 나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기업 모르는 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기업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업 모르는 사람이 딱 보니까 과부이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 물으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물으겠다고 한 거예요. 즐겁게 내가 기업을 부르고 그것을 그 가문에 자식이 없으니 내가 그 기업의 땅을 내가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땅의 주인이 없으니 그 땅을 사서 자신의 기업으로 가져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짜로 땅이 늘어나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 무르기의 원뜻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무르기는요,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땅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해라. 나는 하지 못해. 보니까 손해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가문을 세워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업 물은 자는 땅을 얻는 것은 관심이 있었죠. 기업 물으는 것은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 구원자 대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땅을 빼앗아 소유하고 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문을 회복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인생에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그 영혼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권한을 주어버린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아스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업 무르는 자가 얘기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룻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룻을 보고 룻의 기업을 찾아주고 싶은 것이 보아스가 원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룻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사람들 불러 모았잖아요. 증인서라고. 내가 이제는 룻의 가정을 내가 기업무로 해서 구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고 이 일을 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다시 첫 번째 기업 무른다고 하는 사람이 딴말하지 않도록 증인을 쓰라고 했었던 것이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내가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룻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가 욕심이 없는 룻의 기업을 세워주는 것에 대하여 감동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돕는 척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으로만 원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봉사요,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죠. 기업 무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구원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여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어서 존재를 찾아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말도 나오고요. 또 기생 라합도 나와요. 그 룻도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들은 다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상속자가 없어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자에게 그 상속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나를 찾아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싶죠?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살고 싶죠. 근데 찾고 싶지만 찾아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들. 그 나를 찾아주신 것이 구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 거할 자리,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셔도 하나님의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려지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싹트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죠. 근데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기업이 있으나 그 기업을 되찾을 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렸고 그는 낭망한 자와 같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나는 팔렸고 나는 나의 삶이 없다고 절망한 사람입니다. 그 절망한 사람을 그의 영혼에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상속자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존재를 찾게 되었고 나의 존재를 담아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상속자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거든요. 그리고 살몬이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라. 그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자기들의 부모님은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였던 거죠. 그 얘기들은 잘 안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관점에 따라 룻기가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복이 많아 룻과 같은 며느리를 보아서 가문을 일으킨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룻기의 주인공으로 룻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을 상속자가 없기에 생명이 거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혼자 있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고, 근데 그건 룻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희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희생은 그 사람을 높이 올릴 것이고 그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동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희년이 왔습니다. 희년이 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돌려줄 사람, 회복이 되는데 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희년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회복을 누릴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과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주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을 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것을 알고 기업을 물은다면 그 기업을 도둑질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길 원하는 것이죠. 기업 모르는 자는 친족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것이란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업 모르는 자는 땅을 사서 친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자가 없으면 그 기업을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모르는 자처럼 1순위 기업 모르는 자는 그 기업을 사서 자신의 기업으로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그 기업을 사서 룻과 사랑하여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숙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룻은 사랑스러운 남자를 찾아가기보다는 룻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던 것이죠. 룻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룻은 기업을 회복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영혼에 무서움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무서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서운 것도 힘든데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고 너무나 애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삽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기쁜 자에서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은 율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룻은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죽을 자를 그대로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삼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에 풍성함이 있었고 거기에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판 이후로 나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위로자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름다운 자였고 현숙한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룻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나 가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나 가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눈이 띄이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가치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 감동하여 그와 결혼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주고 신랑이 되어 그의 자녀에게 기업을 다시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룻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룻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는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11년 만에.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는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주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만. 왜냐하면 두 분의 집사님과 45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오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교회에 왔다가 교회 안 다니면 집을 뺀다고 하는 좀 마음 아픈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빼앗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쁜 곳으로 인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5년을 돌아 교회에 앞만 오면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교회 문턱을 잠깐 들었다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 문만 보면 치를 떨고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를 문을 살짝 들고 하겠습니까? 45년 전에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을 찾아주는 날이 옵니다. 그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집사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를 찾습니다. 다음 주 집사 임명식 때 두 분의 집사님이 룻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아내의 집사 임명식으로 가족 행사로 오시는 거예요. 가족 행사로 교회에 오는 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있던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 상담 프로그램도 다음 주로 바꾸었어요. 왜냐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그날에 두 분의 집사님과 45년 만에 회복을 위하여 걸어오는 발걸음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89세의 친구 장로님이 목욕탕에서 쓰러지셔서 생명을 떠났습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 계신 89세 어르신이 집사가 됩니다. 보너스 인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주는 어른으로 집사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11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이 교회가 생기고 난 지 처음으로 하는 집사 임명식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집사님 되실 분이 식사를 바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와 사모님 편리를 봐주셨는데요. 우리가 한 주마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45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가서 밥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보다 한 2배로 풍성하게 공동식사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공동식사로. 그래서 그 전날 상담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하고, 혹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음식 만드는 것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뱃속에서 태어나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아내와 딸이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오늘도 바래다 주면서 아내와 딸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어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운 교회를 아내와 딸이 행복하니 용기를 내어서 명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들어와 보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그 아프고 힘든 그 이미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그 교회는 그랬을 수 있어도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새로운 경험이 있기를 믿으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상처가 전적으로 그런 거야라고 왜곡된 것이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 아팠었지, 하지만 지나가게 하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구나라고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곳에 꽂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때 슬프고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마저도 합력할 선을 이루사 하나님이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을 아깝게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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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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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고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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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주님 오늘은 새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거하소서, 아버지 거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은 자리를 아버지 만들어놓을 수 없어도 아버지 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실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살아갔지만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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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다음 주 집사님 명식을 향해서 아버지 또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우리 89세기 어르신 집사님 아버지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보너스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이 세상 여행길 가운데서 그 장로님처럼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집사님으로서 아버지 또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또 집사로서 또 인생을 시작하는 아버지 귀한 집사님에게 아버지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 마음이 루스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사 아버지 45년 만에 회복을 향해서
아버지 걸어오는 발걸음을 아버지 이 온 공동체가 이 천국잔치를 아버지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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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시간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주시고 존재를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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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또한 아버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삶의 존재를 깨닫고 싶으며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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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예수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활기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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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버지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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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를 열게 하시고 그 열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또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살아가길 원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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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조금만 열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마음을 활짝 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조금만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하소서. 내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시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또 하나님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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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라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우리가 울분을 토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조금만 남겨놓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의 환경도 바뀌어질 것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람과 사람을 향한 오해도 하나님 그 딱딱한 마음도 녹아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로서 룻이 그 자리에 남았고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룻을 보았을 때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행복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보았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존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식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우라 명제님의 그 재정 세미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모르면은 묶이거나 아니면 또 이용당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식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만 못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돈만 못한 사람은 돈을 다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져도 너무 없어도 둘 다 돈에 묶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그 집사 임명식이에요. 아까 제가 광고 드렸는데 여력이 되시면 같이 사모님과 해서 같이 잔치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사 임명식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는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이명수 성도님 집사님 됐을 때 두 분은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집사 직분을 임명을 받으면서 감사의 얘기를 써서 낭독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드시고 저는 또 집사 임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드릴게요. 율법을 드리지 않고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45년 만에 오시는 분, 그분에게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잡아 당겨서 오실 분이 아닌데 그냥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는 한 주간 45년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고 싶은지 기도하고 그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은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공동체에 10명, 15명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시면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이건 가족은 못합니다. 가족은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주시던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태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내 담보물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의 삶을 살렴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살리면 될 터인데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밖에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룻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인 보아스를 통해서 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새 생명,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에 함께 하심이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